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 마트에요, 두 종류의 고기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고기에는 99% 무지방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소고기에는 1% 지방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기를 선택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99% 무지방이 1% 지방 포함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물론 내용물은 똑같았어요. 99% 무지방이나 1% 지방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99% 무지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을 해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98% 무지방 한 곳에 붙여놓고 한 곳엔 1% 지방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역시나 아직도 98% 무지방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1% 지방 포함보다 지방이 더 많은데도 98% 무지방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사는데도 이렇게 선택적인 분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주로 노처녀나 젊은 부인이 들고 다니면 명품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근데 아이가 둘, 셋, 넷 또는 그런 중년 부인이 들고 다니면 짝퉁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아주 또 틀림없는 그러한 분별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비가 올 때 머리 위에 들고 이고 다니면 100% 짝퉁이고요, 비가 올 때 가슴에 안고 다니면 틀림없는 명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앉았을 때도 무릎 위에 올려놓은 그러한 것은 명품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냥 바닥에 팽겨쳐 놓으면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안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들고 나오면 거의 명품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들고 나오면 확실히 짝퉁이랍니다. 분별은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좋고 나쁨의 문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말입니다, 영적인 분야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말씀해 오시지만 어떻게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가슴에 품어야 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요 나오는 베드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경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주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그 질문 후에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만점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끼어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주님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 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Get behind me, Satan. 내 생각은 지금 그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이야,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답하다가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지 몰랍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다음 순간에 우리 자신의 생각에 빠지거나 또는 사단의 유혹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는 뜻이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네 가지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조, 따라합시다. 어조는 뭐예요? 톤입니다. tone of voice. 그러니까 음성의 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 모니터에 띄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부드럽고 타이르는 듯하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목자는 저녁이 되면은 양들을 우리 안에 넣고 문을 잠깁니다. 그때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고 들어오는 자는 바로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입니다. 아침이 돼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들어가서 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다음에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뛰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과 같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어조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음성은 긴장감을 심어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야, 너 이걸 안 하면 죽어. 빨리 해. 너 왜 이렇게 말한다로? 그럼 나중에 너에게 손해야. 빨리 가서 따져.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요, 마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빛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광명의 천사로의 모습으로 온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도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하면서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거룩한 것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들으면 거룩하고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에는 교묘하게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어조를 우리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분노의 그 음성이 들린다든가 비꼰다든가 sarcastic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하는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뒤에서 떠밀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앞에서 양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붙잡아서 끌어오려고 협박조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음성을 양들이 아니까 앞에서 가면서 양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돼서 앞에서 인도하시지 뒤에서 밀면서 너 가 하면서 뒤에 있는 그러한 게 숨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정말 급한 일 외에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부드럽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꾸준하게 부드럽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강압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드럽게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광고의 내용 중에 선교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생각나면은 내가 같이 가겠다고 자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에서 광고하는 사업에 같이 섬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가 끝나면 에이 가긴 뭘 가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서 그냥 잊어버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기도할 때 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해야겠구나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자책감이나 강박감이나 억압된 마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끈질기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런 부담을 계속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부드럽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내용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인용할 때는 살짝 비틀어서 성경과는 다르게 왜곡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느냐? 정령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거기에는 분노가 있고 거기에는 의심을 일으키는 말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래전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 자기가 뭐를 들었냐면은 너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음성을 들렸다고 교회 앞에서 막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담임 목사와 너는 영적 파트너다. 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선교지로 떠나라. 근데 담임 목사님은 결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신 주님께서 한 가정을 깨가면서까지 그 자매를 담임 목사와 재혼을 시켜서 선교사로 보내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는데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귀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정을 깬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몇몇 명 있었습니다. 예언이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귀에다 속삭일 때에는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성경에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내용에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거 셀폰으로 해서 드라마를 보시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직장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근무하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에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라면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회사에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계약을 깨는 일입니다. 자기가 사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열심히 근무 시간에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직장에서 일할 때 대충 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성취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 마음만 있다면 세상을 사는 문제의 대부분에 대한 해답이 이미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음성이 나로 회개케 하느냐 아니면 정죄하는지를 분별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못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툭 던진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다 하는 음성을 막 주시면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좋은 관계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이 다시 샘솟듯이 나오고 찜찜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순종할 때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은요, 항상 우리에게 죄책감과 절망감을 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이렇습니다. 너는 신앙생활을 20년이나 했는 놈이 그 정도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30년씩 했는데 무슨 크리스천이 그 모양이야? 네가 무슨 직분자냐? 창피하지도 않냐? 네가 무슨 교회 리더야?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할 때 남들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잘못을 까발릴까 봐 두려워하는데요, 그런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가짜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가짜예요. 죄책감이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주거나 너는 실패자다 하는 의식을 주거나 나는 아주 추한 크리스찬이야 하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큐티입니다.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매번이 아니더라도 가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오면은 바로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주려고 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뭔가가 떠오릅니다. 어떤 교훈이 탁 발견이 됩니다.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기가 막힙니다. 깊은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몇 번씩 읽었는데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 또 새로워집니다.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몇 시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뭔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봐라, 넌 죄인이다.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 네가 뭔데 강대상에서 서느냐?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누구를 사랑하라든지 하는 말은 하지도 마라. 너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렇게 들리면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립니다. 그래, 맞아. 나는 위선자처럼 설교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 내가 지키는 것만 내가 전해야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전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위선자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말한다면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꼭 못 지킨다고 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선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다 지켜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 불안감과 죄책감과 분노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땅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또 다른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음성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비하면은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듣고 있다. 나는 그게 기쁘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 보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막연한 죄책감과 정죄와 절망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가끔 조시는 분들 계세요. 입을 벌리고까지 주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조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저는 조시는 분 갖고 이제 정죄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계속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드리는 것,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으시다면은 그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시는 정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기다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 자기 자신에게 많으신 분들은 막 정죄하고 막 때리는 그런 막 이런 설교, 정죄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받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율법적이고 지나친 그런 설교를 두고 이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죄책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정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죄책감을 부추기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식을 갖게 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회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정죄를 심어주고 하나님은 화목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여기 써놓은 거 우리 모니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내가 잘못하고 정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 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화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관계, 화해의 관계, 용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줄도 알고 교묘하게 종교적인 용어로 쓰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문제점을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강 목사 저것뿐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있으시죠? 가끔 뭐 없다고 하시는 게 더 좋지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그냥 정죄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권사님 몇 분이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잡아다 뭐 어떻게 그냥 꼴밤을 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항상 용서하는 겁니다. 항상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화목하지. 그걸 갖다가 당신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 못해? 하면서 맨날 정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친한 사람끼리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통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같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손 무슨 선수하고 무슨 선수하고 손캐 뭐 케미스트리가 어떻다 뭐 얘기하잖아요. 많이 영국 축구에서.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별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평소에 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함께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닙니다. 너무 이 세상에 잡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아니에요. 마치 점쟁이처럼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또 방향성이 아니라 자세한 디테일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방향에 있지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다. 악령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거룩은 디테일이 아니라 디렉션에 있습니다. 똑같은 D이지만 달라요. 디테일에 있지 않고 디렉션에 있습니다. 정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잘 이야기해 주시지 겁을 주면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정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방향성이 다르면 가짜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특히 불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사람들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기도해 주었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분이 마귀에 속은 것이에요. 그런 내용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예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일 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큐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아주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잘 따라감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승리를 체험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